하나님은 안 보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원래 하나님은 안 보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요한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요. 태초는 천지 창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씀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럼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된 번역이 있을까?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 쓴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냥 로고스로 쓰는 게 좋아요. 로고스, 더 로고스, 유일한 로고스가 있었다. 언제요? 천지 창조 전에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로고스가 뭐가 돼서?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요한은 묘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천지 창조 전에 로고스가 계셨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계셨다는데요. 근데 그 로고스도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 로고스가 요즘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이위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second person.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위인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나란히 계셨다. 그 이위인 하나님도 하나님이셨다. 그 이위인 로고스도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 로고스 이위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걸 굉장히 어렵다고.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만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죠. 제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제 안에는 저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잘 아는 것 같습니까? 10% 아는 건 잘 아는 겁니다. 네.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잘 아세요. 안 그러겠어요? 100% 아시니까요. 네. 그분은 잘 아십니다. 인간을 잘 아세요. 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곁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니까 바로 그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그거 하나님이시니까요. 빌리바가 그랬잖아요. 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따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어쨌든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 직접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분 좋은 날이 된 겁니다. 예.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더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날이다.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자,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증표를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면 핀트가 달라진 거야.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해야 된다.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해야지 아무렇게나 기뻐하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첫 번째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크게는 작게는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성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하나님 거룩성이고요. 다른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거룩성, 인간의 거룩성.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딱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같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같은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편. 하나님과 같은 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 뭐라고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자른 겁니다. 자른 거. 원래 완 뜻이요. 잘라놔서 이쪽으로 속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쪽에 속한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거룩성.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그 상태로는 거룩하지 않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거룩은 인간의 힘으로는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산에 자연인으로 몇십 년, 20년, 30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성을 얻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독배를 마셔버린 거예요. 이 독배를 마셔버린 것은 외부에 있는 이 백신을 맞아야 거룩성이, 이 독성이 거룩으로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출발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말하고 바로 뭡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의 출발성은,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자녀라는 것은요, 같다는 것, 아버지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룩의 출발점은 그 하나님 로고스였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은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정복하는 것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정복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낸다. 로마서에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마음 비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뭔가?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어떤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오고 살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동방의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은요, 단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전체입니다. 마음은 인간 전체예요. 그러니까 영혼 할 때는 내 영혼 전체잖아요. 내 영혼을 뭐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영혼 전체를 비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마음이 나오면은 뭘 지킬 만한 거보다 뭘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건 여러분 전체를 지켜야 돼. 이게 달라요. 이게 마음은 전체입니다. 전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요. 마음은 영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거룩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4세기의 사마귀의 교부 중에 최고의 사부가 있었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부 모세. 이분은 실천과 명상에 있어서 거의 타의 추종을 들어요. 산에서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천, 프랙티스, 움직이는 것과 묵상하는 관상이 균형을 잘 이룬 사람, 최고의 사부였어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르칠 게 많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많은데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르치냐? 정말로 알고 싶어서 안다는 사람,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 눈물 흘리면서 갈망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갈망하지도 않는데 이것저것 가르치면요 교만해져 버리고 배신해 나중에는요 올라가서 해당돼요. 그런 사람이 4세기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분에게 정말로 갈망하면서 배우고 싶은 청년들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존 가시안, 기독교 역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한 동방의 그 영성을 서방에 최초로 소개한 그 사람이 존 가시안이라는 사람인데, 젊은이입니다. 모든 가족을 멀리하고 고향을 멀리하고 부귀와 영화를 멀리하고 훈련, 그야말로 수련하러 사막을 온 사람이에요. 그 친구와는 게르마누스라는 사람, 게르마누스하고 이 존 가시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격은 둘인데 영혼과 정신세계가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사실. 두 사람이
이 사부 모세에게 눈물로 간청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간청하냐면은 스승님 완덕에 이른 완성된 신앙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세요. 눈물로 간청을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한 수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죠. 한 수 가르쳐주세요. 한 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하지 못해서 갈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부 모세가 그들에게 뭘 하냐면은 질문을 하네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 담화. 컨퍼런스라죠. 컨퍼런스. 그 정카시에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쓴 책이 그 컨퍼런스예요. 담화론. 두 가지 중요한 책을 썼는데 제도론과 담화론. 제도론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이 수호 생활의 모습들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저했더니 그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쓴 책이고요. 담화론은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이렇게 배운 지금 현대 나온 영성 훈련에 대한 교훈은 그 어떤 것도 이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4세기의 그 사마의 교훈인데, 근데 그게 널리 익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완덕의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간청하는 이 청년들에게 사부 모세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제가 현대식으로 좀 풀었습니다. 영성훈련 생활에 또 다른 말로는 너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죠? 너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뭐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놀라겠어요. 왜 저런 질문을 하시나?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기서 목표와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목표, 골. 목적은 텔로스니까 and 마지막이. 목표는 목표는 이 마지막을 가기 위한 그 수단이 목표고요. 이 목표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고요. 이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할 때 인간은 인내도 하고 인간은 어려울 때 참기도 하고요.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에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타락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할 때 고통도 참아내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끝까지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다.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는 경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고생스러운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질문했어요. 두 사람이 정카시안과 게르마누스가 머뭇거립니다. 이게 뭐지?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목표와 목적이 뭐냐? 물어봤는데 우리 한 가지가 딱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두 가지 물어봤지 않냐 하나요? 목표와 목적이 뭐냐? 사부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대들은 목적은 맞다 하고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목표가 분명해야, 골이 분명해야 이 엔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마음의 정결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마음의 정결이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훈련한 성경 읽기도 하지요, 성경 묵상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금식도 하지요, 철야도 하지요, 헌금도 하지요. 다 훈련이잖아요. 다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끝난다면은 오히려 교만으로 그럴 수가 있다.
훈련들이 목표가 된, 목표가 뭐라고요? 마음의 정결이라, 거룩사이라. 모든 훈련들이 목표인 마음의 정결로 향해 있어야 한다. 모세는 수도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비를 떠났고 친구를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고향을 버리고 이 사막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크게 이룬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작은 문제로 분심이 생기고 마음이 달라지고 분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목표인 마음의 정결에 이르는 데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만 우리의 목표인 마음의 정결을 굳게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고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교훈이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막 그냥 금식하자 40일 금식 혹은 뭐 며칠 금식 일주일 금식 그러고 굉장한 일이잖아. 금식을 얻는 게 많잖아요. 금식을 그렇게 했어. 근데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걸고 에이씨 한 번 했어. 왜 흩어지는 이유가 아시겠나요? 금식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얻는 것이 있지만 마음의 정결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에서 한 신앙생활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마음의 정결을 부수고 마음의 정결을 신의 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